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11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성령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 감사의 열매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느 순간과 어느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방문했었습니다. 실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과 법궤가 있었던 곳이죠. 성막이 세워지고 지성소에 법궤가 안치된 이후로 실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그리고 군사적인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실로는 사무엘 시대까지 중심지 역할을 했죠. 그러나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난 후부터는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서의 영향력을 점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실로의 위상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죠. 지금은 실로에 방문하면 예전에 성막이 있던 성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모형을 입체적으로 속속들이 볼 수 있는 홀로그램을 전시한 특별 전시관이 있고 성막 모양으로 만든 박물관에서 사무엘 시대의 영적인 흐름에 대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을 보면서 성막이 얼마나 정교하고 신비스럽게 만들어졌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죠. 실로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가 성막과 성전처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너무나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실로였는데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중심 주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그 탁월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일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과 8장 말씀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탁월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9장은 7장과 8장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 언약을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앞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은 옛 언약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에서 새 언약의 탁월성을 언급한 후에 이제 옛 언약 아래에 행해진 제사법과 그 의미를 다루면서 새 언약의 탁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할 것은 옛 언약과 제사의 불완전성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제도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것은 새 언약을 보여주는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성소를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말하면서 완전한 실제인 하늘의 성소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소 안의 기구들을 언급하죠. 2절은 성막의 첫 부분인 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소 안에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매일 제사장은 그 등잔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등잔대 맞은편 상위에는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곳으로 교체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떡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는 성소 안쪽의 지성소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죠.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여러 성막 기구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 이상 옛 언약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은 옛 언약 제도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쓰였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실로에 방문했을 때 본 성막 모형 홀로그램은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성막과 지성소 안에 어떤 성막 기구들이 있는지, 어떤 제사 기구들이 있는지 입체적으로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막이 있던 성막터를 봤을 때 또 다른 감동이 왔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봤던 성막 모형을 실제 자리에서 실제 크기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그리고 성막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막 제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행해야 했던 제사 제도의 한계를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모형이 원형보다 뛰어날 수 없듯이 옛 언약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옛 언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옛 언약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희장이 맡고 있기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죠. 이것은 옛 언약의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 언약에 얽매여 있다면 새 언약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옛 언약에 집착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면 참된 지성소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제사법과 희생제사를 수행하는 의식을 통한 관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본 것처럼 옛 언약은 완전한 속죄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장만 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속죄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사회봉사를 해도 그 행위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많은 시간, 속죄의 시간을 가진다고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배 행위를 한다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한다고, 어떤 열심을 낸다고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믿을 때 속죄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에 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에 그 은혜 안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죠.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옛 언약과 행위가 아니라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거해야 합니다. 인간에 의해 유지되는 이 땅의 어떤 제도도 결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9절 말씀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옛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 성취될 구속사역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옛 제사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을 맺고 있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마음의 평정을 완전히 이룰 수도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도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은 옛 제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이런 등의 의례적인 규례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은 매일 성소를 섬기는 예식을 행하지만 그 행위는 양심이 아니라 단지 제의적인 청결만 가져다주는 육체의 예법일 뿐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옛 언약 안에서 성막을 섬겼습니다. 매일 성소의 등불을 밝히고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새롭게 놓고 금향로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매일 반복하는 것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모든 행위들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그 행위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참된 영혼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의지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만 가능합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기력함과 나태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관심이나 이 정도면 됐지라는 체념의 상태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으로 되돌아간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인가 정체되어 있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새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셨나요? 저는 아내가 구두를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서 제가 편하게 신던 구두가 있었는데 낡아서 아내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할인을 많이 하는 구두를 찾아서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 구두를 신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새 신발이어서 처음에는 신발이 조금 낯설고 발이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새 신발이 발에 맞춰져서 점점 편해졌습니다. 새로운 구두는 정장 구두처럼 딱딱하지 않아서 좋았고 밑창의 쿠션이 좋아서 오래 신어도 발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신발은 익숙하고 친숙하지만 낡았기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신발은 처음에는 낯설고 편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옛 언약도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완벽한 속죄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옛 언약은 그 시대에는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새 언약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성소, 옛 언약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그리고 부족한 것과 완전한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하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하늘 성소의 평안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옛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으로 점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